좋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좋아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신 것, 하나님 때문에 괜찮은 것, 하나님 때문에 좋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으실 거예요. 좋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아, 부담된다. 이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납득이 됐거든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하셨구나 라는 말씀을 납득당한 거죠. 납득당해서 제목을 수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나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저기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또 선인들 또 그런 사람들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너도 온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지금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상상순이 참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었어요. 팔복이 선포되었고요. 여기까지 복이 선포된 이후에 천국이 소유한 너희들이 가져야 될 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열하시고 또 다시 한번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5장의 내용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에 해당되는 48절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요?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온전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가뜩이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부담 가지고 있었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너희도 온전하라고 더 큰 부담을 주게 되었을까요? 참 의아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사람들을 그만큼 신뢰했었을까?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막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조차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도 똑같다고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 사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말씀 한 번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온전하라고 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확신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저의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에 비해 털끝만큼도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건 너무나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예수님 가치 정도 돼.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건 큰 오해예요. 아마 대부분이 똑같을 거예요. 저처럼.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왜 날 위해서 그 처참한 상황에 놓이셨지? 이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날 위해서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실 만한 대가가 그 이유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결론 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이제 뜨거워지려고 혹은 막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온전하게 될 것이라. 아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전파하셨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도록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한번 행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도 온전하다라는 이 말씀, 온전이라는 단어 제가 좀 찾아봤어요.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벽한 혹은 성숙함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완벽하다라는 단어는 그 앞에 주어가 하나님일 때 혹은 다른 모든 어떤 특별한 대상일 때 완벽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쓰여졌을 땐 이게 대부분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성숙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온전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될까요? 성숙한 쪽에 가까운 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성숙해지라는 얘기예요. 점점 커지라는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결혼을 했을 때와 아들을 낳았을 때, 또 자녀들이 커갔을 때, 또 아직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는 점점 뭐를 느끼냐면 이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 작은 마음을 하나둘씩 깨달아간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커가면서 그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성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 동안 이렇습니다. 커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버지의 자격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나는 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못할 때가 더 많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컸구나. 내가 조금 더 성숙했구나. 이것을 느끼잖아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그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어떤 걸 요구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숙함을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바라기는 그 성숙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함까지 달려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성숙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4가지를 금하십니다. 첫 번째 살인,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맹세, 그리고 네 번째 대적. 다시요. 살인, 간음, 맹세, 대적에 대해서 금하게 하십니다.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 하나하나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살인이 그냥 눈에 보이는 칼로 찌른다고 해서 그게 살인이 아니다라고 하시죠.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조차 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두 번째, 간음. 가서 꼭 누구 어떤 여자와 잘못된 행동을 해야 그게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까지 간음이라고 얘기하시죠? 생각하는 것조차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확대 해석하십니다. 맹세는 또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느 것 하나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죠. 대적. 대적은 또 뭐죠?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원수.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향해서도 어떻게 하지 말래요? 대적하지 말래요. 이 하지 말라는 4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이 저는 무엇일까 계속 생각해봤어요. 대적, 살인, 간음, 맹세. 대체 이 4가지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묶어 놓으셨을까? 제가 생각했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살인하게 될까요? 왜 간음하게 될까요? 왜 맹세하게 될까요? 왜 대적하게 될까요?
내 한계, 내가 생각한 한계치를 벗어나면 미움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갖고 싶은 욕망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맹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려고 내가 맹세해! 나 한번 믿어봐. 라고 하면서 맹세하잖아요. 또 대적하는 것. 사랑해보려고 안 되니까 도저히 저놈은 진짜 믿을 놈이 안 돼. 도저히 사랑할 놈이 안 돼. 내가 저거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반대편에서 그걸 해야기 시작해요. 왜요? 내 사랑이 끝나버렸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한계치가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왜 금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을 금하면 내가 참으면 되겠지만 내가 도저히 못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대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금하고 계실까? 왜 대체 그러실까? 또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 나오지만 4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힘든데 하라고 하는 건 더 힘든 것 같아요. 누굴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과 해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출되냐면 와 이건 도저히 못해. 이 결론밖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미워하지 않는 분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의미 품지 않았던 분 계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납득하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않은 분 계세요? 누군가를 대적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멸시하고 그리고 내려버리지 않은 적 여러분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상 남을 짓밟아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찌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생기는 원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하라고 하고 계실까요? 더군다나 47절에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적당한 사랑,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살인하지 않는 것,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세요. 어떻게까지 하라고 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어떤 하신과 같이 온전하신 것 같이. 적당한 멈춤이 아니에요. 적당한 사랑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해지라고 요구하고 계시다. 이건 정말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미치고 펄떡 놀아나릴까요?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신명기에서 어느 정도 갈피를 잡을 수 있어요.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30장이죠.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그 규례와 벽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시잖아요. 그 체결을 하고 나서 마무리 결론하는 부분이에요. 너희 하나님 말씀 잘 들었지? 너희가 들은 그대로 너희들이 잘 듣고 잘 따라 행하면 너희에게 앞으로 닥쳐질 너희에게 있을 가나안 땅에서 받을 복들을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충분히 누릴 거야. 장수하고 놀랍게 너네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이라고 하면서 또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쭉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려졌지.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택하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온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온전하심 속에 달려가라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라고. 예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따라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30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되고요.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너를 장수하게 하시는 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모세는 어떻게 결론내냐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어떻게 하래요?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왜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어불성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먼저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며 어떻게 해요? 제일 기쁨이 중요해요.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지하라.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이방인들도 하고 있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리들도 하고 있대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넘어지나요? 왜 우리가 포기하게 되나요? 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금욕하라고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참지 못하나요? 왜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에서 나오는 이유욕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맹세하고 거짓 맹세하게 하고 그래서 대적하고 남을 헛듣고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구의 시점으로 바꿔야 돼요? 그를 의지하는 시점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지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많은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교회였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밤낮 없이 기도했어요. 돈 없고 먹을 것 없으니까 누구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삶이 나타나지만 사실 저도 그래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엎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황금 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짐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엎드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절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 원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나를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11장과 인용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달려감과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그 열정과 그 노력들을 가지고 누구께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좀 와봐. 그럼 너희가 어떻게 될 거란 얘기예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온전하여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아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입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번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아가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의욕이 생길 때, 원수를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 차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부족해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건강 물론 주셔야겠죠.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속에 내가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 이것도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온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원수들에게 가십시오.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들 때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 욕을 해주고 싶을 때,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당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